그러네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지난주 뭐, 물론 2주간 중고등부 수련회, 아동부 수련회 덕분에 좀 2주 정도 쉬었는데요. 오늘부터 해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해도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어서 사실은 이 분량들을 한 주에 다 끝내는 게 사실은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좀, 어쨌든 저희가 12주라는 좀 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일문답 107문까지 전체를 끝내기 위해서 이걸 한 주로 다 묶었어요. 사실은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문에서 28문의 내용은 사실은 저희 학교 교수님이 책 한 권을 쓰셨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1200페이지짜리 책을 쓰셨어요. 그걸 한 학기 동안 지난 학기 보고 열심히 수업 듣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많은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에 해당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해서 우리가 오늘 그럼에도 최대한 좀 이렇게 좀 보면서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소일문답 전체 오늘 간단하게 보면은 두 가지 주제로 다루는 첫 번째는 20문에서는 성부의 예정, 저희 뭐 예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부의 예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20문 한 문으로 다루고 21문부터 28문까지 결국에는 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봤던 인간에게 있어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제사장직, 그리고 선지자직, 왕직이라는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주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들, 주님이 가장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분이 낮아짐. 제가 낮아짐과 높아짐인데 28문은 높아짐이거든요. 예, 예, 제사장이 아니고 높아짐인데 그분이 어떻게 낮아지셨고 어떤 높아진 상태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될 거고요. 제가 밑에 마인드맵으로 그래도 했는데 글씨가 작죠. 최대한 어쨌든 저희가 4문부터 6문까지가 서론이었고 전체적인 중심 도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내용들 저희가 7문에서 12문 2주차 때 배웠던 내용이고 3주차 때 이제 13문부터 19문까지 해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 속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건데 가장 먼저 그 다음에 행한 것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그럼 누가 필요하냐? 바로 오늘 20문에서 28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1문부터 38문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성령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성부의 이야기,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 성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제 29문부터 38문까지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다루게 되고요. 밑에 보면은 13문이랑 20문 이렇게 제가 두 개 나눠놨거든요. 13문부터 해가지고 쭉 이 마인드맵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작정과 섭리가 어떤 것들인지 좀 나눴고 오늘 20문부터는 그러면은 인간은 이런 상태인 건데 그런 인간을 다시 내버려 두셨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20문부터 28문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구속자가 누구시냐 21문에서 다루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속성과 직분에 따라서 그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 그리고 직분에 있어서는 그분의 아까 말씀드렸던 직분인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직분과 그리고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신문을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왔어요? 네.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전부터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양에서 구속자를 향해서 선택한 자들을 죄와 비참에서 해방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네, 대부분 아마 들어봤을 거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가장 의아한 어떤 질문이 던져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능하면은 최대한 이 많은 내용들을 짧게 다루고 여러분들 좀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좀 답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성부의 예정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은 1문 정도로 짧게 다루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장 기분 나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 문제가 사실은 많은 교단을 나누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더불어 이것과 더불어서 구원론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정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면은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 분명한 예정론을 믿거든요.
그러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또 이 예정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달라요. 인간에게서 중점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상관없이 인간이 선택해서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이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관점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이 신학을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려는 관점에 따라서 사실은 중요하게 어떤 나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여러분 안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오늘 예정론에 자세하게 깊이 있게 다루진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동부 수련할 때 재현 선생님이 이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찾아간 적이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뭐냐면은 그날 즉시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숨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아담을 찾으시기 위해서 먼저 다가오셨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소요리보다 또 정말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죄와 비참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비참에 빠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앞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21문부터 28문까지 하는 20문부터 28문까지의 주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인간이 뭘 어떻게 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냐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도 결국 핵심을 잘 보게 되면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거야라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그럼 내가 뭘 해야 돼라는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우리 성경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 역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것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누림에서 드림으로 이 주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입장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떤 걸 통해서 이걸 이루어야 되지? 내가 어떤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 우리는 이런 질문들만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결국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그 때문에 요한일서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이 묻었을 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고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는 구원자를 분명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어떤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은 지난주에 이렇게 헬라어 스타디하면 되게 재밌는 본문이었는데 1장 1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에서 이 이야기 한글 성경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써 있는데 근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헬라어는 어순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이다가 먼저 나와요. 시작인데 뭐가 시작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나오면서 그 시작하신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시작점 역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베푸셨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여기가 분명히 나오죠.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조건인지 소리문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역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갖춘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작정으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사람들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어, 조심할게요.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말에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네가 뭔데 우리를 택해? 왜 우리의 아무런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택해?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질문 자체가 이런 질문이 성립될 수 있는 질문인가가 사실은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먼저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죄로 인하여서 타락과 이 비참한 죄책을 지고 있는지 비참과 죄책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가 죄를 택하였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서 우리를 왜 택하였는가, 어떤 기준에 택하였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럴 수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역사적으로도 웨슬리가 했던 말인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누군가를 버릴 수 있으시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신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러면 택한다라는 말은 누군가는 버림받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질문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어라는 질문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속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십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한 심판이 없이는 하나님의 공의는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를 심판하심으로써 내가 너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예를 들면 제가 법관이에요. 재판장인데 판사인데 제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봐줄게. 사람들이 여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뉴스로 나온다 하면은 바로 온 나라가 난리 나잖아요.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도 우리가 어쨌든 국정농단 이런 사건들을 보면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정의가 없음이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특혜를 누리고 왜 모든 사람이 이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해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였고 결국에 모든 국민이 일어났던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사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표현할 부분인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 어떤 사람을 버리기로 택하신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버리기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육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이 너는 내가 버리기로 작정했어. 너는 끝까지 버림받을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인간 자신의 죄의 문제로 죽어가는 그 자신의 문제를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온전히 인간 자신에게 있는 거죠. 죄를 택하였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 자신의 죄책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상태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온전히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따라서 유기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이 작정하여서 그를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책임으로 인하여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선하고 옳다고 여기는 그 일을 끝까지 택함으로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의 작정이 아닌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는 버리기로 선택하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죄책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그 죄책 가운데 내버려 두신 상태가 바로 이 택함의 반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공의를 이루시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이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어떤 누군가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에베소 1장에서 말하기를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사실 에베소 1장을 이렇게 옛날에 CCC 간사훈련 받을 때, 이렇게 에베소서를 가지고 같이 성경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베소 1장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같이 스터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같이 묵상하고 한 진짜 몇 시간 동안 그냥 한 시간 시간 주고 열심히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봐라. 그러면서 묵상하는 것들 나누면서 또 같이 또 선배가 그 스터디 정리해 주시는데 그때 제가 에베소 1장을 읽다가요. 정말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저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속성을 따라 볼 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라는 말은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 어떤 모습들을 분명히 다 아실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창세 전에 저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 거꾸로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이런 하나님 앞에 불충성스러운 모습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내 분노와 절망을 늘 터뜨리며 살아가는 내 어떤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진짜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동시에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 어,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신 뜻대로 했다는 거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근데 저는 그게 또 1장 5절 맞아요. 3절에 제가 5절까지 아마 그 성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셨다고 보는데 근데 저를 택하는 게 왜 기쁠까라는 게도 질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창세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택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택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 하는 건데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뜻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건데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그 나를 택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장면에서 왜 울었냐면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물론 제 가정에 대해서 뭐 디시한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빠랑 이렇게 별로 관계가 좋은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20년 동안 많이 들었던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어쩌다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우 저 머저 같은 놈 왜 태어난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요. 저는 질문이 그거죠. 내가 낳아달라 그랬는데. 내가 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아빠는 그런 나에 대해서 이런 표식을 표현할 때마다 그게 항상 절망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저를 향한 어떤 그런 태도를 볼 때 제 안에서 한 번도 아버지한테 편안하고 기쁨으로 다가간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런 거예요. 성경에 만약에 어쩌다 내가 너를 택해가지고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다. 에베소 1장 5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후회되심을 따라서 너를 택함이 내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삶에 가장 잘못한 일이었노라. 기록되어 있다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저를 택했다는 그걸 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망스럽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던지고 늘 분노하고 어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신의 그 기쁨을 따라 선택하셨다라는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죄책감을 가지고 늘 아, 내가 하나님한테 분노한 거죠. 내가 택해달라 했냐고. 언제 내가 구원해달라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세로 우리를 택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이라는 것이고 은혜이고 자비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은 불공평하냐는 질문을 던진다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 그 영화 뭐였죠? 제가 갑자기 유대인 학살 때 이렇게 빈글러리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 자리에 택함 받아서 나왔던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뭐 택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 명분만을 봤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하나 그 쉰들러 리스트에 적혀져서 그 구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왜 누구는 구해주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내가 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마땅히 받아야 될 내 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그저 내가 내가 누릴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구해주지 않았어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자비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모두가 멸망당할 상태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소율이 본다고 분명히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 우리의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 택함에 대해서 사실은 더 말할 내용들이 많지만 간략하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말은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 내 생각이랑 달라졌는데 인간이 범죄했네 어쩔 수 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이 성경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이야기는 창세 전에 대한 이야기. 에베소서가 그래서 어렵고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데 성경은 에베소서나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창세 이전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고 에베소서 역시 우리 구원을 설명하기를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갑자기 실패했네? 야 도와줘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세전에 이루어진 계획은 창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불어서 우리 삶의 마지막 이 땅의 세상의 많은 요한계시 21장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이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은 유효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문을 볼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람이며 영원토록 편인의 믿음과 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구속자는 반드시 사람을 대표하는 존재여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정치나 이런 정치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반의 반장은 우리 반에 속한 사람이 반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다른 반의 사람이 와서 우리 반에 반장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되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을 통해서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구속자는 반드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죄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비참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또 어떤 이 벽에 부딪히게 됐죠. 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지만 동시에 이 어떤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존재여야 돼.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죄인인데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거죠.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서 말한다면은 제가 재혼전도사랑 같이 누구를 때렸어요. 근데 제가 재혼전도사의 벌까지 제가 다 받겠습니다. 대표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잘못한 거이든 이 사람도 죄의 책임을 져고 저도 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누군가의 죄의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간은 모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존재라면은 이 사람의 죄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는 더 나은 존재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더 나은 이 모든 사람이 지은 죄를 짓지 않는 존재여야 된다는 점에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은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될 필요성이 있던 거고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뒷부분에서 이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어, 여기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칼케톤 신조라고 하는 고대 신조에서 이 과정이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야. 하나님은 아니야. 동시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야. 그분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이 두 가지 논지 전부 다 틀렸다는 결론이 났고 결국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신성이라고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인성으로서 사람으로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신성과 인성은 섞여서 신이 되거나 어떨 때는 뭐 사람이었다가 어떨 때는 신이 되셨다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100% 하나님에서 100%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섞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한 인격 안에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지닌 존재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지도 혼합되지도 분리되지도 구별되게 존재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건 되게 사람으로 표현한 것처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이나 그런 데도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 신성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오죠. 그런 거를 볼 때, 이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동시에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표현을 볼 때는, 그분은 인성을 따라 죽으실 수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자세히 보다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신성에 대해서 표현한 것들인 거고, 이것은 인성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들인 거구나 보면서, 어떨 때는 신이셨다, 어떨 때는 인간이셨다, 헷가닥하는 이런 이중인격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게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하게 사람이셨다는 것에 대해서만 그 정도만 저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담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호칭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분의 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존재가 되셨는가? 즉,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분은 죄에서 구원할 자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쉽게 말하는 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을 지니게 된 건데, 교회는 거기에는 그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고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음을 통해서 그분은 이 일을 하시기에 마땅한 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정확히 지금 구절이 기억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는 정말로 예수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이루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마땅한 그 구원자가 되셨다는 뜻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계속해서 좀 뒷부분 더 읽어보면서 같이 자세하게 좀 봅시다. 22문을 볼까요? 22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는 실제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습니다. 지난주 한동수 교수님 교리 강좌 들으셨으면 뭐 충분히 마리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들으셨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밴드에 올라서 안 들으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정말 잘 다뤄주셨고 왜 이 마리아 교리나 이런 것들이 카톨릭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다뤄주셨는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중점적 20분에서 어떻게 그분이 사람이 되셨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을 저희 한번 좀 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집을 나을 것이지. 죄송합니다. 3장 15절이네요. 네, 3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창세기 3장 15절은 특별히 어, 원시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구절이라는 거죠. 물론 삼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처음 보여준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올 것에 대해서 표현한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요. 이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는 질문이 저희는 또 들어요. 예를 들면은요, 구약 성경 때, 그러니까 지금 조선시대 때도 그렇지만, 어, 물론 과학적으로는 성별을 결정짓는 게 남자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 이름 알기 전까지는 조선시대 때 보면은 족보에는 늘 남자 이름만 올라갔잖아요. 남자만이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고 남자아이를 못 낳으면은 이 철을 쫓아내기도 했던.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남자아이를 못 낳은 거는 남자의 역할이었는데 그 남자가 쫓겨나는 게 마땅한 건데도 불구하고 500년 동안 굉장히 이 불우한 어떤 경험들 속에 살았는데 히브리인들도 동일한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무슨 사고였냐면 생명의 씨앗이 남자에게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생명의 씨앗이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여성에게 주어질 때 생명이 잉태되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따라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족보의 이름들은 늘 남자의 이름들이 계속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남자 이름들이 기록하고 있고 더불어서 되게 재미있는 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하면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신약성경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장에는 그러면은 여자애들의 이름이 나와야지 마땅한 거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올 거라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쭉 가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고 하나님은 어 창세기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를 더 이렇게 중요시 여긴다는 사상을 모르셨던 건가? 여자를 통해 태어날 거니까 그냥 단순히 여자의 손으로 기록하신 건가? 라는 질문이 들거든요. 심지어 되게 재미있는 거는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저희가 방금 말했던 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쪼르륵 낳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나왔습니까? 성경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사라가 열심히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았는데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갖다 써놓냐. 이런 것도 제가 좀 갑자기 또 이렇게 이상한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아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왜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런 질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경을 되게 낯설게 읽는 게 중요하거든요. 당연하죠, 자유한테는. 그냥 뭐 족보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쭉 넘어가고 이 2장부터 우리는 읽고 싶죠, 내용을 보면은. 족보에게 나오면은 패스. 그냥 넘어가고 싶은 본능을 느끼는데, 그럼 여기에 왜 성경은 아담부터 시작된 이 인간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아브라함과 물론 중간중간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리고성에 라합과 룻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 보게 될 때 정말 특징적인 어떤 구속사의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 좀 넣긴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왜 성경은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인 거죠, 저희는. 근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인들은 남자에게 생명의 씨앗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러면은 남자에게 생명의 씨앗이 있다고 믿었던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사고와 달리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남자의 생명의 씨앗을 통해 주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의 생명의 씨앗을 통해서 주어진 존재로서 이 땅에 오는 존재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함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여자에게 주어질 어떤 존재가 너에게 올 것이고 그가 너희로 하여금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는 네 발꿈치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는 잠깐 뱀이 이 예수님을 물므로써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것은 발꿈치밖에 상하게 할 수 없는 정도일 뿐이며 완전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사건으로 나타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으로 오실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남자의 생명의 씨앗을 통해 주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을 통하여서 주어질 사람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올 것이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꿈에 현몽하여서 두 사람이 서로 잠자리를 갖지 않았음에도 성령께서 이 아이는 성령께서 주신 아이라고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시작되신 그 구속사의 이야기를 신앙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마리아가 무죄하기 때문에 무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역사는 그렇게 카톨릭은 그런 식으로 주장하지만 결국 성경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그냥 단순히 인간으로 올 거야 라는 표현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불분명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으로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무죄한 존재로 말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은 하나님은 죽임당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죄의 대가는 저희가 앞에 봤던 건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반드시 치러야 됐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죽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고린도서 6장 8절 10절 사실은 저희가 그때 성철 형제님이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공평성에 대해서. 사실은 그날까지 설교 본문을 원래 다른 걸로 하려고 했다가 그 공평성에 대해서 사실은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이 본문을 정하고 좀 나눠야겠다 싶다가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 이거 진짜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했던 거였는데 고린도서 6장 8절에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참으로 살아있으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존재이고 죽임당하거나 정말 생명 갖고 있는 존재는 이 역설적인 모순적인 표현을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그게 예수님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속이는 존재가 되셨거든요. 십자가도 죽임당하실 때, 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 못 내려오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속인다고 생각했거든요. 3년 반 동안 하셨던 모든 일의 결과에서 그분은 결국에는 죽임당하는 고통자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그런 대우를 받으셨죠. 죽임당할 수 없는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임당하는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유명한 자이시죠. 단순히 이런 페이머스한 유명한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참된 이름, 모든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서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라는 진정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존재인데 무명한 자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존재가 되셨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시는지에서 좀 보도록 하죠. 23문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지신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네, 23절에서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어요. 높아지기도 하셨고 낮아지기도 하셨다는 거. 낮아진 이후에 주님이 승천능력이 높아졌다는 거. 그 모든 과정에서 주님은 선지자이시고 구약 성경에 나왔던 모든 선지자들의 역할들을 주님은 스스로가 완전한 선지자로 감당하셨고 구약 성경에 나왔던 제사장들의 이야기는 오로지 예표였으며 그분이 완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그 왕권의 이야기는 그분이 진정한 왕이셨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가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저희가 사실은 진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모든 역할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것들은 예표로서 선지자의 역할 역시 예표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제사장 역시 예표로서 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왕 역시 예표로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유의해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시는구나.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세 가지 직분의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의 공통점은요.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는 자라는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전히 통합하심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분은 시작부터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낮아지는 자리였던 거죠. 제가 중고등부 수련할 때 이러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주님은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복음이요 이런 표현들을 해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은 갓난아기도 기억할 수 있을 만큼의 낮은 물가이지만 코끼리도 잠길 만큼 깊은 바다다. 그러니까 쉬워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런 기적들을 나타내고 있고 되게 쉽게 써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요한복음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방금 말한 것처럼 낮아지셨죠. 제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가 수요일 때 한번 설교했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존재가 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발 아래로 찾아오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들림을 통해서 높아지세요. 근데 그게 어디 나오면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니고데모가 찾았을 때 인자는 높이 들려야 하리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높이 들려 죽을 것을 요한은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들림을 통한 죽으시는 모습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낮아지는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요한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분은 가장 높아지는 방법으로서 십자가가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되게 높아요. 한 저희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물어보면 저희가 한 150, 180cm 정도 서서 이렇게 치켜 올라면 약 3m 정도 높이의 십자가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요한은 그걸 어떻게 기록하냐면 가장 높아지는 방법으로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방법만이 하나님으로서 가장 높아지는 길이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분은 완전한 낮아짐을 통해서 동시에 완전한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결국에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본다면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나심부터 죽으심까지의 모든 과정들은 비하라는 저희가 단어를 쓰면서 그분이 낮아지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부활과 승천까지의 과정은 제가 승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표현들이 신학자들이 아무튼 한자로 다 표현해가지고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낮아짐과 높아짐, 그러니까 부활부터 승천까지는 그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24문부터는 그분이 어떻게 낮아지셨고 그분이 어떻게 높아지셨으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볼 텐데 잠깐만 저희 10분만 쉬고 네,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24문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선지자의 역할은요 구약 시대에서 시대의 악함을 죄악들을 고발하기도 했고 그리고 부정한 왕 예를 들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이 했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볼 때 단순히 왕이란 물론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왕이라는 직분 자체는 결코 한 사람의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성경은 그 왕에게 이야기했고 지난주에 저희가 한동수 교수님 설교 들었던 것처럼 우시아 옆에 율법책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왕에게 율법책이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것들을 볼 때 선지자들은 그런 역할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결국에는 그 핵심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죄악이나 이런 것들을 고발함을 통해서 뭘 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했던 주어진 일들은 그냥 단순히 개인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점에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말씀들을 볼 때 모세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말라기까지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모든 역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39권의 모든 이야기 핵심은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이 다 이루신다라는 거죠.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온전히 나타내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선지자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제가 이전에 요한복음 8장 소개했던 내용인데 되게 재밌어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그건 거죠. 율법에는 이 여인을 죽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요한복음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정말 깊이 있게 보게 되면은요. 요한이 예수님의 동작을 두 가지를 묘사하는데 처음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리고 두 번째도 또 쓰셨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첫 번째는 손가락 썼다는 헬라어를 보면 첫 번째는 손가락, 두 번째는 손가락이 안 나와요. 한글에 그냥 둘 다 손가락 썼다고 나오거든요.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똑같이 출애굽기 21장일까요? 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실 때 나온 거랑 똑같은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돌판을 주셨을 때에는 손가락을 통해서 주셨다고 나와요. 하나님께 손가락으로 돌판에 글을 썼다고 히브리어를 보면 나오는데 모세가 이거 갖고 내려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버림의 이유는 언약이 깨졌다는 거, 이스라엘 범죄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는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히브리어에 보면. 그러니까 이 장면을 요한은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의 수여자, 진정한 선지자 앞에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서 뭐가 그러냐면은 말씀 자체이신 그분 앞에서 자기들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교만하게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에 위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사실은 가늠한 여인의 진짜 핵심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는 너희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8장의 주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되게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8장을 시작할 때는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이 끝날 때에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가늠한 여인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대신 돌에 맞으심이었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을 이런 내러티브의 어떤 이야기들을 잘 보게 된다면 굉장히 깊이 있게 가르쳐 있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본인이 말씀의 수여자셨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 자체이시고 로고스셨기 때문에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면요.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I am who I am의 그 I시라는 주체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가 말씀 자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완전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볼 때, 선지자들이 그냥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점에서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읽는다면은, 구약 성경이 조금 더 여러분 읽으실 때 풍성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25분을 봅시다. 25분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소홀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 이 화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죠. 그러나 인간은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대표자로 나아가서 중보함을 통하여서 감당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의 역할을 보면은요 사실은 되게 처참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백정들을 이렇게 홀대했잖아요. 근데 백정 이상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그 제사장들은 그냥 단순히 동물을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잡고 각을 뜨고 그 내장들을 다 불사르고 정말 피비린내 나는 상황 속에서 이 제사를 치렀던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 제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줌을 통해 나타나는 거 뭐냐면은 이 각든 존재가 누구냐면 너야. 이게 사실은 너희의 모습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너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만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면들을 볼 때에도 사실은 구약의 제사는 굉장히 참 처참한 이야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 위해 제사는 중보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는 찬양도 많이 부르고 예수 어린 양 이런 찬양들을 많이 부르는데 결국에는 예수님 자신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을 통하여서 직접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자신을 온전히 제물로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로 찔리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 왜 나오냐면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거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다시 도망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장면을 보았고 주님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그 7마디의 대사가 7마디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말부터 요한은 들었던 걸로 그 자리에 있는 걸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은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주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담당하심으로 그 죄를 다 순간 짊어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고통을 주님은 경험하셨고 그렇게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이 받아야 될 죄의 심판들을 주님이 다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기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는 제한 속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제한 속죄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이 택함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함께 연결될 때 결국에는 예수님의 자신의 택한 백성을 위한 사랑으로 요한복음은 그렇게 쭉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구약 시대 때는 계속해서 반복이었죠. 끝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결국 제사 자체가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제사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개념은 결코 아니었어요. 구약 역시 이 제사를 통해서 누굴 본 거냐면 이 제사 드리는 양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들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거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경우에는 이 제사에 정말 효능이 있었던 것이지 제사 자체가 효능이 아니라 제사는 구약 시대 때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예표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가치가 있던 것이지 그 자체가 죄를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과 동시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서 단번에 들여졌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담당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2023년 8월 12일까지. 그 이후로는 죄 용서가 안 돼요. 그럼 우리 죄 어떻게 돼요? 오늘 빨리 무슨 수가 있어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하늘에 들려 올리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 이야기 역시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은 조금 더 풍성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26문을 봅시다. 그리스도는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복종시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어하고 정복함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네, 왕의 역할은요 보호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심을 통해서 주변 국가로부터 보호하고 건져내도록 하는 직분을 준 것이었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에서 건져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심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과 세상의 유혹이 여전히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요. 지난주 한동수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성령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 죄의 문제를 내버려 두고 우리는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데 그건 정말 커다란 착각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늘에 오르셔서 어, 하나님과 사람으로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는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과정들을 만나지만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하늘형 소망이를 보면서도 아이들은 여전히 엄마 아빠랑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뭔가 다 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자기 나름의 고통을 경험하죠. 그럼에도 아이들이 이 집에 있으면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지켜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도 이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 그분은 그러나 그분이 단순히 왕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온전히 모두 해결하신 왕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 가운데 3일간 머무셨지만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은 진정한 죽음의 문제도 인간 스스로가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그 죽음의 문제도 정복한 진짜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문제에서만 우리는 물리적인 환경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제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영적인 물리적인 모든 걸 넘어서 영적인 그 나라로서 이 초월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 그 개념에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은 앞서 소혜리분들 말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하시도록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써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다스리고 보호하다는 개념은요, 섭리에 대해서 주로 제가 나왔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섭리에 대해서 이 소위는 섭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12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의 12문에서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기에 다스리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 다스림과 보호, 하나님의 보존과 이 섭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나눴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12문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26문에서는 그리스도에게로 그 초점을 맞추면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를 말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왕직을 말하면서 오늘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 특별히 신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오늘 26문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라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보호하시지만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왕직 가운데 제사장직 가운데 선지자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은혜와 특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는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 고백인가를 볼 수 있고요. 27문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리고 28문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높아지셨는지를 말했습니다. 27문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 정랑 하여 율법에 복종하고 세상의 행방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와 죽음을 당하고 무덤에 묻히며 30동안 죽음의 세례를 계집으로 나눠졌습니다. 네. 27문, 28문이 지난 학기 제 시험 문제였어요. 3번 문제. 시험 문제를 네 문제를 주시고 50분 만에 다 쓰라 해가지고 정말 머리 터지듯이 진짜 죽어라고 손가락 부러지게 썼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이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였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아가셨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이 땅에 올 때부터 가장 낮은 존재로 오셨죠. 말구유에서 났다라는 표현들을 볼 때 되게 아름답게 우리가 포장하지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이가 낳는데 우리 아이를 그러니까 인간이 먹는 밥그릇에 넣는 것도 참 비유하기가 그렇지만 말 말이 먹는 밥그릇에 아이를 낳다라는 것은요 정말 비참한 표현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헤롯 왕으로부터 피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지키기 위하여서 말구유에서 마हु간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물론 어머니로서 아이를 출산하고 계시지만 정말 지금처럼 뭐 산부인까지 이렇게 뭔가 의사와 깨끗한 게 나는 거 아니고요. 진짜 아이 출생하는 그 모든 고통 현장에서 주님은 말구유에 나셨다는 것은 얼마나 그분이 낮은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도 말할 수 없는 천함이고 낮아짐인 거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 한번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으신데 이거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 빠져버렸네. 네.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대위들이 도로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도로에 집을 지으면 차 한번 지나면 와 박살나는 거잖아요. 개미들한테 야 개미들아 거기 피해 거기 있으면 다 죽어. 근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 이거를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개미가 되어야 되는 거야. 개미가 돼서 여섯 다리 가지고 기어가서 얘들아 여기 있으면 다 죽어 빨리 피해. 근데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개미가 되는 표현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하셨다는 것은 그 이거로는 비유조차 할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그 자체가 결국에는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그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수여졌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스스로가 말씀을 주시는 분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율법 아래 나심으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낮아진 것인가. 더불어 그분은 삶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경험하셨고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분은 역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하셨는가. 더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엘릴렐라 사박단이 우리가 겪어야 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 에베소서 2장은 그래서 특별히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그때에는 지금은 미래에는 그때에는 지금은 미래에는 이런 표현들을 두 번의 대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제가 진짜 하늘이한테 한번 정말 크게 혼낸 적이 있는데 하늘이가 너무 무서워서 부르르 떨더라고요. 정말 심하게 한번 좀 이렇게 혼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와,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한다는 걸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우리가 뭔가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지만 재판장에 서서 이 판결을 받는다는 것도 정말 무서운 인간이 느끼는 참담한 고통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법원 한번 이렇게 간 일이 있어서 보면서 포성줄에 묶여가는 그 어떤 구속되는 모습들 보면서 야, 사람이 저걸 당한 게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질까 간접적인 경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다 경험하면서 내 한 사람의 어떤 죄로 인해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짊어짐으로써 그 진노를 당한다면 얼마나 고통입니까?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신 분이 무덤에 들어가셨고 심지어 3일간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장사되심을 통해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거든요. 죽은 척을 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요, 십자가의 죽음이나 이런 예수님이 나가셨다는 이야기를 볼 때요, 되게 그냥 인간적인 어떤 슬픔으로만 때문에 이해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개념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내용은 12문의 작정이라는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고 20문에서 봤던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개념 가운데 오늘 낮아짐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낮아짐은 단순히 내가 이런 고통을 경험해서 너희가 되게 슬퍼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슬퍼하라고 주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토록 낮아짐을 통해서 주고 싶었던 것은 너에게 베푼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낮아짐은 단순히 정말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셨구나 이토록 그런 슬픈 일을 경험하셨구나 당하셨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은 거구나 내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이구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낮아진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이해하고 단순히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아프시겠다 단순히 그런 개념으로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주님이 주고 싶었던 사랑은 무엇일까? 내가 그토록 사랑받는 존재구나. 팀 켈러가 그런 표현을 자주 많이 쓰고 저희 중고등부 수련, 아동부 수련회 이번에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 동시에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 이 수련회의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낮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역시 내가 그토록 사랑받기 위해 주님이 이 길을 가셨구나라는 관점에서 이걸 좀 중요하게 볼 이해가 필요하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28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주시며 오늘날의 세상은 십상임의 우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낮아짐은 주님의 나심과 죽으심까지의 이야기라면 높아짐의 이야기는 바로 부활 이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과 통하여서 나중에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의 높아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네 단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주님이 죽음이 없으면요, 부활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존 스토트 기독교의 기본주의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걸 설명해 놨는데, 많은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 던지죠. 주님은 죽지 않고 죽을 뻔했던 거 아니야? 혹은 뭐 완전히 죽으신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던 거 아니야? 이런 많은 질문들을 던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9장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건데 아무도 모든 제자들이 보지 못했지만 요한은 직접적으로 봤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창에 찔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9장 5절인가요? 정확히 보면은 이것을 본 자가 이르되 이것은 참 증언이라고 말하는 결국에는 요한 자신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았고 요한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보았음을 통하여서 그분은 완전히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부활은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더불어서 그분이 완전히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의 세례가 연합을 말한다면 우리 역시 이 죄로 인하여서 주님이 완전히 죽지 않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완전히 주님이 죽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죄값은 치러진 게 아닌 거거든요. 주님이 완전히 죽으심을 통해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고 더불어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죄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공적으로 선포된 사건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그분의 승천은 그냥 갑자기 뿅 하고 눈앞에 사라진 게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오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그분은 여전히 인성을 지니시고 하늘로 오르셨다는 점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부활하시니까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인성을 그대로 소유하신 채로 하늘에 오르심으로 여전히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인성을 지닌 채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존재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심으로 우편에 앉으신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왕직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인 건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성찬에서 되게 중요하게 이것은 종교개혁 때 성찬을 다루면서 중요하게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톨릭은 화채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뭐냐면은 사제가 중요해요. 사제가 손을 대는 순간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의 기도를 통해 이 포도주는 이 뭐라 하죠? 예수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데 그 사제가 중요한 거예요. 사제를 거치지 않고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제가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카톨릭의 화채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반대했고 신학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들이었고 결국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신 우리 성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되게 이게 어쨌든 조금 신학적으로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육체와 이것 가운데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우리의 이 성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의 입장은 영적 임재설이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성찬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신성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성으로서는 여전히 하늘에 계시지만 신성으로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온전히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찬의 되게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성찬 가운데 그리고 이 성찬 가운데 우리를 높이심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점에서 굉장히 성찬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들을 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육체의 연약함과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의로움으로 왕으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고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은 절망이고 완전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망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자에게 주님의 오심은 너무나도 커다란 기다림이고 그분이 오신다라는 그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있지만 영원한 소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심판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 도대체 의인들은 왜 그토록 핍박을 받고 악인들은 번성합니까? 라고 말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주님의 의로움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오심 가운데 재림 가운데 이루어질 주님의 그 공의 이 땅에서 때로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이 땅에서 정말
의인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나는 신자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경험할지라도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준비된 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에 종말론은 단순히 종말론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단순히 다른 종교의 신앙은 종말론 이런 세상이 올 거야라는 것에 대해 얘기면 끝나지만 기독교의 종말론은 오늘을 살게 하는 문제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나는 오늘 어떻게 살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20문부터 28문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